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설교학을 졸업할 때까지 4번 들었습니다. 4번. 교수님이 다 달랐죠. 그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와요. 설교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정말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라서 설교를 한 분의 목사님과 많이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구 설교를 많이 들을까 하다가 그때가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였죠.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2008년도 이때는 조 목사님이 언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 들으면서. 그래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주일 설교를 거의 다 들었어요. 10년치의 설교. 10년치의 설교를 들은데 이렇게 핵심은 하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이 자란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4학년 때 이게 총학생 회장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파고다공원에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북을 두드리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번 하려고, 그날 주일 토요일날 한번 하려고 자기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반발을 하고 대들더래요. 자기만 설교하면 얼마나 기운 빠지겠습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해서 한번 하려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장모님이 되었죠. 최자실 집사님, 조회장 나 한번 설교해도 돼요? 한번 하라고 마이크를 줬는데 조영기 전도사님이 듣기에는 작은 설교가 아니래. 앞 뒤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막 주제도 없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듣고 박수치고 끝나면 한 번 더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안수받겠다고 머리도 내밀더래요. 참 이상하다. 내가 설교한 것이 앞 뒤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주제도 있는데 내가 설교한 것은 사람들이 대들고 반발하고 집어치우라고 하고, 내가 듣기에는 전 설교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제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아듣고 박수치고 안수도 받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최 집사님 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뭐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건 설교도 아니고 주제도 없고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알아듣고 박수치고 내가 훨씬 웅변적으로 이렇게 주제도 있고 설교 잘하는데 왜 내 설교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냐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조회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 그러더래. 조회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 조회장 설교하기 전에 얼마 기도해, 얼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 하루에 얼마 기도해. 자기가 여기 보니까 하루에 한 30분 기도하더래. 그래서 한 30분 기도한다. 에이 그래가지고는 설교 그렇게 안 된다고.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말을 전하니까 사람이 알아듣는다고. 내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저는 그래요. 말을 잘 능수능란하게 말 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눌하더라도 내 진심이 하나님의 본심 되어서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나는 원해요. 아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우리를 봐도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함은 좀 달라요. 우리가 성령은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은 베드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경호 대장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온다고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칼을 집에 넣어라 하고 그대로 끌려가잖아요. 멀찍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데 아이 거기서는 이제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형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른 거죠. 같은 날 밤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날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작은 비자에게 3번이나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령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 모습, 성령을 받기 전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모친 동생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10일간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내리고 즉 2달 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2달 후에는 이제는 나갔어.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같은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받아야 예수님 증인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증인. 아멘. 예수님 증인. 증인이 뭐예요? 어떤 사실을 목격한 것이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증인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증인되는 것.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도 나와요. 성령 믿을 때 받는다. 그것은 두루뭉술한 대답입니다. 성경에 성령 받는 방법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38절 합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이렇게 아멘. 아멘. 성령은 이처럼 받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원래대로라면 저 녀석 때려잡아라, 예수님 믿는 것들은 때려잡아라, 옥에 가두어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로 불신자에게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세례와 엄연히 다릅니다. 말 단어도 다르고 포함하는 뜻도 다르고, 세례를 이마에 물을 발라주는 걸 세례라고 하죠. 그 세례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불교에 죽은 자에게 물을 3번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대요. 그걸 세례라고 한대요. 선교사님들이 이 침례를,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침례를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거 물을 발라준 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불교 신자들이 물을 3번 뿌리는 걸 보고 세례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세례가 됐는데, 물을 바른 것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침례는 물에 잠기면서 예전에 나의 옛 성품들은 물에 잠길 때 죽는 것입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즉 그 나는 침례를 받을 때 죽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안 나오냐? 들어가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주님과 한몸된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의 나쁜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옛 성품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 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슬쩍 건들면 애성품 또 나오잖아요. 이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제목인 거예요.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뗀 것들이 불쑥 나오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자 됩시다. 아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8절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됩니다. 확실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이 합시다. 시작.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성령 받은 방언 말하는 것.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기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 그래서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옵소서. 아멘. 믿으시옵소서. 목사님 중에도 방언 못 하신 분 많습니다. 방언 못 하시는 분 많아요. 방언을 하여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 못 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다른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장로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있다고 다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명교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여 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다른 방언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을 받으시니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받았다는 거야. 아니다. 요한보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을 통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겠습니다.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증거가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그러면 방언이 무엇인가? 그건 하늘나라의 말이에요. 하는 나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요? 나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육은 내가 말하는 것, 내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내 육이 듣죠. 그런데 내 영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방언인데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행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것을 내가 신학교 가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집사 때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도 항상 허전한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막 좀 찝찝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2시간, 3시간을 했는데도
누가 이것을 나에게 설명해 줬다면 우집사님,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내가 이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줬다면 아마 더 신나게 기도했을 텐데 신학교 간 다음에 이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방언은 내 영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영의 비밀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주여 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방언으로 먼저 기도한 다음에 참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그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한 점은 첫째,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좋아요.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좋고, 또 하나 좋은 것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30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30분 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2시간씩 하시는 분 표정들 같아요. 2시간씩은 넉넉히 할 수 있는 표정 같아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로 하려고 하니까 나 정말 목사님이 13명 영혼 책임지라 가지고 나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13명 그 영혼들을 나보고 책임지라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생각나는 사람 사돈의 8주까지 다 기도해서 야, 이 정도면 정말 1시간 아니야 2시간 했겠지요. 벽시계 보니까 23분 했더라니까. 23분. 정말 큰맘 먹고 기도 가서 2시간쯤 했겠지 하고 보니까 23분 했더라. 그렇게 시간, 나는 벽시계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안 간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 안 갔거든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제목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온다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시나? 방언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우리 영혼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제일 확실하다 할 때는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입니다. 들었던 성경 말씀이 착착 생각나서 그냥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에게 아멘. 대화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을 크게 보면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제자들이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성령 받은 후였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이 와 있다는 표적으로 방언이 나오고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듣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이와 같이 말하는데 성령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인을 다 쳐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나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한 분야에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라이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라이벌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라이벌을 의식하면 2류, 나를 이기면 1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아무리 결심하고 진짜 안 입고 더러워서도 내가 고친다 하는데 맨날이 못 가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 아멘. 성령이 붙든다는 것은 우리를 강권으로 데리고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먼저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먼저는 내 생각.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스며시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처단해야 돼요. 빨리 지워야 돼요. 가끔씩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줄 거예요. 가끔은 쉬운 이야기로 TV 보고 있을 때 설마 읽으라고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그냥 생각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준 것입니다. 목사님 유튜브 볼까?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유튜브 한번 들어볼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만 보고 해야지. 그것만 보면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라는 그 생각 그대로 구말리로 도망가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각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 믿음에 관계된 것, 교회에 관계된 것,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계된 것, 작은 것을 성령이 슬며시 줄 때 이것만 하고 해야지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것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성령님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발매하는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라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은사,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 이거 영분별 보다가 큰일 납니다. 영분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은 한 은사는 받았습니다. 방언 바람의 은사, 방언 바람의 은사. 그게 믿음이 더하여질 수도 있고 능력이 더하여질 수도 있고 정말로 신유의 은사로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도 성령의 은사로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로 교회 생활에 봉사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 모두가 성령이 은사를 주어서,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정말로 뉴스 봐보면 정말로 상가 공실이 40% 50% 된다고. 어떤 도시 전체가 망해버린 도시를 많이 봐요. 큰 공장 하나가 망해버리니까 그 도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군산이 그렇고 여수가 그렇고 지금 난리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어려울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뉴스 볼 때마다 두렵고,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요.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형편은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기도 2시간 해야지, 기도 3시간 해야지, 내 맘대로 안 돼요. 정말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서도 좋을 때도 있어요.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좋은다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욕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담임 목사는 나부터 성령 충만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은 나는 동등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장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니 목사님이 시간에 11조 지키라고, 시간에 11조 지키려고, 나 그때는 성경 정말 시간 보내려고 성경 읽었습니다. 시간에 11조 지키려고 그때는 정말 찬양 테이프 그때 그런 거 들었습니다. 시간에 11조 보내려고 신앙서적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신앙서적 읽다 보니까 콩나물에 물 부으면 물은 그냥 쭉 빠져버리는데, 물 부은 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콩나물은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 계시록 22장 딱 끝내고 나서는 야, 나도 일독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이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일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습관되는 우리 신앙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양 가운데 보내 우리 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가고 흥국에 가도 승리하는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